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True Life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대표적인 전쟁 영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즉위하면서 나라가 아주 부강하게 되었는데 즉위 2년 되던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전함으로 사울이 또한 크게 교만해졌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 왕의 교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궁지에 빠졌고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려 했는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장대한 몸집에 키가 거의 3m에 달했다고 합니다. 큰 노트구와 두꺼운 갑옷을 입고 엄청난 크기의 방패와 창과 칼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그 모습에 그만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고함을 치면서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병사들이요, 두려워서 떨며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 어린 다윗이라는 소년이 골리앗에 맞서겠다고 자진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과 물맷돌 5개가 그의 무기의 전부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골리앗에게 맞섰던 전쟁,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아는 스토리죠. 다윗을 나이 어리다고 비웃고 저주하며 위협했던 골리앗은 결국 물맷돌을 맞고 다윗 앞에서 엎드려져 죽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은 이스라엘 전쟁의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위대한 정치가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들어낸 영웅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전쟁 준비가 없었던 우크라이나, 코미디언 연예인 대통령이라고 주변에서 얼마나 무시를 했습니까? 실제로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멸망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젤렌스키를 암살하려는 시도를 수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는 풍전등화 앞에 있는 조국,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먼저 생각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피하도록 지원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당당하게 거절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는 국민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남아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담대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진정한 지도자이며 우크라이나의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러시아는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병력을 움직이며 침략의 발톱을 숨기며
이미 전쟁을 준비했었는데 드디어 2022년 2월 24일에 새벽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특별 군사작전 개시 명령을 선포했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를 침공함으로 본격적인 전쟁이 발발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속수무책으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와 건물 파괴, 재산 피해로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습니까? 푸틴은 생각하기를 우크라이나 침공이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항복 또는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실상 우크라이나는 전쟁 무기, 물자도 제대로 없었던 상태였다지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 절규하듯 도움을 요청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에 절대로 굴하지 않고 결사항전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벌써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뺏은 도시들을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탈환했다는 승전보를 듣는 가운데 현재 러시아는 수세에 몰리고 퇴색이 짙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기온이 뚝뚝 떨어져서 병들어 죽어가는 병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왜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이 이런 패망의 고통을 당하는 꼴이 되었는지요.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뚜렷한 전쟁 명분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만만히 보고 그저 삼키고자 하는 탐심으로 시작했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던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것을 막으려 했다죠. 가입을 하든 가입을 안 하든 왜 러시아가 간섭입니까? 그것은 러시아가 나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역사적으로 뿌리를 생각할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동일한 민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순순히 들을 줄 알았고 그렇게 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침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나라 간에 역사적, 혈통적, 정신적 이견이 또 하나의 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더라고요. 또한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토양과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 그 막대한 자원에 대한 탐심이 전쟁 중요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세계 제2의 군사 강대국이라고 자신만만한 그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만만히 보고 침공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로 전쟁 발발 10개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탐욕적 침공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롭고 평범했던 일상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렸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젊은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또 가족을 잃은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겠습니까? 요즘은요, 러시아의 여인들이 남편과 아들을 돌려달라고 곳곳에서 항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도대체 러시아가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쟁이 주는 고통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파괴시킨 상태에서 전쟁 보상액이 약 880조 원가량을 보상해야 폐허가 되어버린 우크라이나를 복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탐심으로 인한 전쟁의 결과 아마도 오히려 러시아가 망할 것 같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전쟁도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빼앗아 먹으려 했던 악한 러시아를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시고 우크라이나를 보호하신 것으로 믿어집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말하기를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신념을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라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게 맞섰을 때를 연상케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다윗을 어리다고 무시보고 무기도 없이 항전했던 다윗을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무명의 정치인, 코미디언이라고 무시보고 깔보던 많은 사람들, 러시아가 그래서 더 무시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대통령과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러시아의 탐욕적인 전쟁의 결과로 전쟁의 주범인 푸틴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침략자가 되어버렸고, 다윗을 전쟁 영웅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으로 인하여 젤렌스키를 위대한 정치인으로서 세계사에 길이 남는 전쟁 영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 전쟁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리빙 워터 미션 오브 뉴 라이트에서 제공합니다.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